우리가 3주 동안 예비 캠프가 있었고 또 3일 동안 본 캠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 캠프에 참여했는지, 또 와서 직접 참석하는 분도 있었고 또 오지 못한 분도 있는데, 캠프는 우리 교회가 전체가 같이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향을 주셨어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만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은혜는 바로 뭐냐면은 먼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걸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에 제 마음속에 굉장한 힘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기고. 이게 뭐냐면은 전도 캠프는 바로 성경적인 전도 캠프다. 이랬습니다.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캠프의 내용이 잘 나오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등장하고 바나바가 등장하고 많은 전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타나는 사람들이었지 실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걸 제가 붙잡게 됐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은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전도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신다. 전도 운동은 바로 뭐냐? 전체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지역에 있는 교회 살리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서는 로컬 처치라고 하죠. 근데 전체, 우리 지역 전체, 우리나라 전체, 세계 전체를 보고 가는 것을 파라처치라고 해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는 해외에서 하고 또 지역에서는 우리가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그걸 볼 때, 그걸 못 보면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전도한다니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껴졌다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은 쉬운 거예요. 돌에 맞아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는 내가 누구를, 한 사람을 말 잘해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힘은 하나님이 쓰지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힘써야 돼요. 내가 힘쓰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이걸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는 거. 성령의 인도받자.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느냐? 일단 성령의 인도받고자 하세요. 인도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오느냐? 말씀이 잡혀요. 인도받으려면 뭐 누구 얘기든지 들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 얘기를 들어요. 어디로 가자, 저리 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또 힘든 거예요. 나는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자꾸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면 내가 힘들다 막. 그렇다고 되면 모르는데 돼도 힘들어요. 왜? 계속 돼야 되니까. 내가 누구를 잘 말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계속 와야 또 와야 힘나지요. 오다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도운동,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계속 가져야 되고 저는 또 계속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본 사람은 전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건데, 이 전도는 바로 뭐냐, 어디서나 할 수가 있다. 우리 동네에서 할 수도 있고 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쉬운 것이다. 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정말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중하게 보세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번에 지교회를 세운 분들은 강단의 메시지를 잘 붙잡으세요. 강단의 메시지를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야 돼요. 제가요 지금 틈틈이 메시지를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힘나요. 뭐가 막 아무 캠프하고 아무도 안 왔어. 그런데도 희망이 생겨요. 이걸 지속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치 못 채면 아이고 또야? 이렇게 됩니다. 캠프 또 한다고? 아이고 나는 전도 전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말씀 붙잡은 사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가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데, 그걸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마치 불공들이듯이 교회 와서 비나이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어디 사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이 어디 사는데 그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또 가요. 또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나 맨날 이래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늘 갈등이 와요. 갈등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답 얻을 마음 없지요?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사람 문제, 일 문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왔다니까요. 아니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라야 될 어린아이 때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모든 문제가 와요. 근데 엄마가 있으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네,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주거든. 그게 바로 원리라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하나님 잃어버렸다면 소용없어요. 밖에 나가서 잃어버리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 있고 막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럼 어떻게 인도받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데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아주 좁은 의미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살 것이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맨 먼저 보여준 거예요. 뭐 그 앞에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아니, 아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뭔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또 뭡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제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캠프라는 건 제자 찾는 거예요. 제자 찾는 건데, 내가 제자의 사명이 없으면,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는 못 찾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보지 말고 또 전도할 사람, 생명 살릴 제자를 만나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무슨 자세냐? 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여기서 일해야 돼. 그러고 샷다마이가 뭐예요? 샷다 내린 거예요. 장사 안 해 하는 걸 샷다마이라고 그래. 나는 아니야 이러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가장 좋은 제자는 직업이 있는 제자. 현장에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자. 이게 제자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에게 확실하면 이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캠프는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캠프는 힘들다. 우리 교회는 내가 힘든 것을 하는구나 이러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는 영적 예배자다. 영적 예배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돼. 그런데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육적인 예배는 바로 뭐냐? 오늘 누가 왔구나, 누가 안 왔구나, 이거 세아리는 사람. 그러고 육적인 예배는 바로 뭐냐?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좋은 얘기했다. 지난주에는 나를 공격하더니 오늘은 나를 위로했구나.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수없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어디 나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그래서 방송도 들어보고 이중 얘기도 들어보고 이러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이게 계속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젖꼭지 빠는 거예요. 그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야야 너는 이제 세상에 태어났으니 입을 이렇게 오므려 봐라. 이렇게 해서 버들버들한 뭐가 들어가면 그걸 땡겨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젖꼭지를 갖다 대면 어린아이는 자동적으로 빨아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우유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양식이요. 하나님과 우리와 육과 통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시대에는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 외에는 사람들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하려면 주사위 같은 것을 이렇게 던져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게 미신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주사위를 던져 보기도 하고 제비를 뽑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좀 어렵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사위 던져보면 그 미신이라고 하지. 제비 뽑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뭐냐 할 때에 영적 예배자. 그러면 영적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설명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라. 이거 아버지 말 듣지도 않는 자녀도 많은데 어떻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이냐? 아버지가 부르면 도망가는 아들도 있는데, 근데 원리는 그래요. 원래 그런 불량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은 아주 중요한 관계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도 있고 아버지가 이렇게 뭐 상처를 준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예외고 일반적으로서는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지켰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서는. 아니요, 우리 옛날에 내가 살아보니까 대부분 다 아버지들이 다 불량했어요. 그럼 불량한 동네 사람 얘기고 그러잖아요. 대체적으로서는 아버지가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자녀들을 먹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도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알아들려줘야 돼요. 그냥 배운 대로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다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돼요. 그렇잖아요? 다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아버지하고 싸웠는데 자기가 결혼할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런데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말하려고 한다고. 나는 우리 아버하고 그냥 남자 만나면 다 얘기하는데 왜 그걸 얘기하기가 어렵냐? 관계가 틀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버지하고한테 다 얘기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막 신앙생활을 해도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한다고 되나? 이러고 있어요. 막. 그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나는 왜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못하지? 우리 아버지가 죽었나?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그것도
한 100살 살고 돌아가시는 것이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선지자, 사장, 왕이시다,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다 끝나요. 여러분 사실 많은 욕심이 있잖아요. 성공도 해보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내 이름도 내보고 싶고 뭐도 잘해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좋아요. 누구나 그런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는 지름길이야. 왜? 성공도 하지, 또 돈도 많이 갖지, 막 명예도 있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기회가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그 부자가 한 번도 하나님 얘기를 못 들어봤을까? 저 거지가 우리 집에 와서 맨날 밥 얻어 먹으러 오는데 이 거지를 보니까 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나도 거지 될까 봐서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라도 들었다면 하나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사람은 야, 저 거지가 돼갖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이렇게 돼요. 구원받을 사람은. 근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죽어가지고서는 기회가 없어요. 네. 야,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지 뭐 죽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막 나한테 와서 나하고 친하려고 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 거지같이 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계시면 뭐하냐 이랬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그냥 이 거지가 그냥 맨날 밥이나 얻어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부자면은 지옥 간다, 거지가 되면은 천국 간다. 할렐루야. 동의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가.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거지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땅만 보고 살지 말아라. 이 부지한 인간들아.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이 망했거나 죽을 병이 걸렸거나 그럴 때에 손을 벌리지 절대로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 막내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자살했어요. 들리는 말은 그 딸이 어떤 평범한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반대하니까 약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 둘째 딸도 평범한 자기 비서하고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는지 어찌됐든 부모들이 그거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대안학교 하는 목사님이 그분한테 들었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뭐라고 하더래요. 친구 집사 하나가 목사님 전도할 분이 있으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 어디입니까? 아무도 가셔야 됩니다. 그냥 오세요. 그래서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막 집이 막 으리으리하더래. 잔디밭이 있는데 소나무 사이로 꼬불꼬불 해서 한참 가야 되는 그런 아주 막 넓은 저택이더래.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대. 그 누구네 집이에요? 따라오세요. 그러더래. 그리고 가서 봤더니 거기에 가족들이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데 이건희 씨가 앉았더래. 그때가 이제 그 딸이 미국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라고 위로를, 원래 크신 분이고 워낙 큰 슬픔을 당해서 뭐라고 막 말할 수가 없어. 거기서 그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것만 그냥 몇 시간 부르고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마웠는지 그때 위로가 됐는지 교회 와가서 10억 헌금을 하고 갔대. 그러고 안 나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은 많은 막 사람들이 쫓아와서 막 같이 막 쳐다보려고 하고 같이 뭐 이렇게 부탁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찌됐든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갖고 나도 주 안에 있을까 뭐 이러고 하고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람이 성공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경제에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할 때는 하나님께 내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삶의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뭘까?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예배하러 오잖아요. 예배하러 오는데 세상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고 뭐고 내가 좋은 데로 살았어. 그러고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막 졸리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삶.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도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 삶이 그래야 돼야 돼. 그래 놓고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은 우리와 다르다. 뭔가 자기 중심이 있는 삶이다. 가만히 보니까 좋은 면이 참 많구나.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나하고 같이 놀자고 하니까 자꾸 교회 간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사람이 뭔가가 의미가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맨날 교회만 쫓아가고 뭐 하러 가냐 거기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시키고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의 예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제가 서 있는데 제 몸이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있는 동시에 지체가 있어요.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이걸 지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 몸을 이루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손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막 뭘 붙잡고 막 땡기고 있고 발은 막 계속 걸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정신병자들은 그런데요. 한 생각은 친구랑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한 생각은 밥 먹고 있고, 한 생각은 어디를 가고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친구랑 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머리다. 나는 팔이다. 나는 입이다. 나는 다리다. 이렇게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제대로 일치가 될 때에 한 몸이 이루듯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바로 뭐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이 돼서 찬양도 하고, 저는 또 입이 돼서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자꾸 여러분이 어떤 막 노력만 하면 안 돼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받으시느냐 했을 때에는 바로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막 회비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볼 때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전체를 말하기 위해서 이름을 걸은 거지 실제는 한 몸 공동체.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찬송도 애창합시다 같이 하고 예배합시다 해놓고 같이 성경도 같이 읽고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으면은 잘 사는 자녀도 있고 못 사는 자녀도 있고 못 사는 자녀는 형제들이 모이는데 가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잘 사는 자녀는 형제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서 막 돈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못 사는 자녀가 안 왔다. 그러면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죠.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마음이 아픈. 어디 보니까 상담 코너 보니까 딸이 7년 전에 나갔대. 그래서 나가갖고 7년 동안 안 들어온대. 그래서 어디 사는가 죽었는가 했는데 전화번호가 살아있어. 전화해보니까 전화를 누가 받더래. 근데 주변 사람한테는 다 끊어버렸대. 저 주변 사람한테는 전혀 연락 안 해. 친척들한테도. 그런데 그 부모는 나와가지고 막 울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오빠가 있고 동생인데 자기는 동생인데 아들이 오빠야. 맞아. 아들이 오빠지. 아들이 첫째야. 그리고 둘째가 딸이야. 그런데 이 엄마가 늘 우리 아들 막 그런 거예요. 노트북 사달라니까 그 아들한테는 너는 대학생이니까 하고서 바로 사줬어. 그러니까 또 딸은 사달라고 하니까 너는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아직 안 돼. 이래갖고 늦게 사줬어. 그게 막 상처가 되고 늘 엄마는 아들만 생각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차별한다. 늘 이 상처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서 집도 알아서 얻고 자기가 막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담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기다리세요.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기다리세요. 오라고 하면 한 번 오라고 하면 2번 도망갑니다. 그게 바로 그 딸의 마음입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성질이 똑같은 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의 모양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까?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소리가 가까이 들려요. 응?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사람이 누구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 교회 가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안 자랍니다. 그래 나도 믿으려고는 하는데 믿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다른 방향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무슨 소리를 하든 기억도 안 해. 자기는 딴 짓만 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앉으라는 건지 일어서라고 하는 건지 가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 할 때에 성경 66권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시간만 할 일도 없고 성경이나 읽자 그러면 모르는데 이걸 두꺼운 원이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내가 다음 주에 올 때 확연히 생각날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강단의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뭐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말씀했으니 거짓말 아니겠지.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참말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중심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중심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랑 친구랑 만나도 그렇고 뭐 아저씨랑 만나도 여러분 얘기를 하면 동문서답 하더니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짐승과 다르잖아요. 책을 읽고 말을 하면 알아듣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도 갑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과 인도를 받고자 하는 이 고백과 계속 있으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야 됩니다. 알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각자에게 계신 은사를 따라 한 몸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은사는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여러분은 지체요. 손, 발, 다리, 귀, 머리 이렇게 갖고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지체가 온전해야만이 한 몸이 온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 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체로서 이렇게 따로 움직인다면,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비정상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우리 같이 예배하고 찬송도 같이 하고 같은 뜻을 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는 가운데서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이 들어와요. 세상 이야기가 들어오고 세상 일에 걱정이 들어오고 여기 앉았으면서도 지금 생각은 집에 가서 있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한 생각은 밥 먹고 한 생각은 누구랑 말하고 한 생각은 막 걸어가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정신의학에서는 다중인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인격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도 여러 사람의 인격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저런 사람은 저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을 하게 되면 다중인격이 돼.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면 이웃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전도는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를 봐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되거든 우리가.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게 사도행전적인 전도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예요. 그럼 우리가 편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막 수단도 있고 막 전략도 있고 열심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건 실패하는 것.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신천지가 거기가 뭡니까? 단체가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했던 안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러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합니까? 막 사람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많이 모아다 놓고 아무튼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죠. 근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뭐가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요? 그러고 갑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 뭔가가 그 사람을 유혹할 만한 상처난 사람들, 영적 문제인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건데, 그러면 그게 무너져야 구원받지, 거기에서 이만희를 믿으면서 구원받겠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지옥 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모르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뭔가 있어! 이러고 가니까.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열심도 중요합니다.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삶에 기도하는 삶. 기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큰 소리 해야 되고 또 옆 사람한테 들리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주간 동안 또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인데,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은 누구시냐,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메시지를 여기다가 방향을 맞췄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성령님은 누구냐?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그 방향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시다. 성령님은 누구냐? 우리가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장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집에 가서는 내 생각으로 다 교체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찬송합시다.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이라도 그런 결단을 해보세요. 나는 말씀을 따라가겠다. 말씀을 쫓아갈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안해지고 말씀을 자꾸 좋아하게 돼요. 말씀 들으면 돼. 어떤 문제가 있어? 말씀 들어봐. 그럼 거기에 다 답이 나와 있어. 내가 생각 못해서 그렇지 다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 이래가지고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을 말씀을 듣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